24장, 우리가 다들 정말장이라고 하죠. 24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고자 합니다. 자, 찾으신다고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못 찾으시는 안 해요? 아직 못 찾으셨나 보네요. 자, 24장 8절 말씀을 또 역세로움 애청자 여러분들, 역세로움 아니고 에베레스트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다들 정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이제 파스라는 것은 아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서 보니까 시작이요. 여기서 시작이 뭐냐면 아르케거든요. 아르케, 그렇죠? 아르케. 아르케가 이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고 이게 처음이고,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헬라어는 그렇게 해석이 좀 가난해요. 왜? 히브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작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 시작이 레시트거든. 레시트. 그렇죠? 레시트라는 거는 바로 태초. 그렇죠? 태초라고도 하고 또 시작이라고 하고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러면 시작한다는 게 역사가 성경에는 거의 6,000년밖에 안 됐다는데,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역사가 50년, 5억 년, 뭐 50억 년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역사가 그때 시작했으면. 근데 여기서 시작한 건 말입니다.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40년을 했든 하나도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의 이 진리, 즉 이 머리가 들어가야 돼. 노시가 머리거든요. 이 머리가 들어가야 시작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머리가 들어가서 시작이 됐을 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자, 머리를 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거든요. 이게 처음과 나중에 같이 있다는 이게요. 이게 아르케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나한테 나타나느냐, 거기 중요하겠죠.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이 시작이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에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은 비유, 타라 벌레 했기 때문에 남자 쪽이라 했고, 우리 땅 쪽에는 전부 여자 쪽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비유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여자들은요. 머리 없는 뭐냐? 바로 미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남자의 머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남자로 오셔가지고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머리 둘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머리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특히 천주교 같은 거 하면 여자는 머리를 쓰잖아요. 그 쓰는 의미가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그 의미거든요. 케팔레, 머리가 들어야 된다. 그 머리가 들어오면 시작도 되고 끝도 그냥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노라면은 이 원리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물론 제가 100% 맞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성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귀하신 목사님들, 또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인간은 다 자기의 속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왔고, 또 집에 가면은 나는 하나이지만 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딴 데 가면 거기에 맞게 하듯이 그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진리는 우리의 가장 습관으로 진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깨달고 나면 굉장히 쉽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안 보이는 하나님 계세요.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눈에 포착이 안 된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한테는 우상이 된다니까요. 모르는 하나님은 그냥 모르고 하나님 불러버리면은 나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건 우상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절하지 말아야 돼요. 절은 이제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 프레시케 절은요.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절하게 되면은 모르는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가면 그대로 그게 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렁이라고 비유했듯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또 우리가 뭐 칠판이라든지 모든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저 지렁이한테 그거를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저들은 만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 수조차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모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 관계라니까요. 엄청난 구름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름통이 이걸 메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렁이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늑대 소년처럼 계속 늑대한테 사람의 속성을 얘기해 주듯이 돼지한테 돼지야 꾸꿀거리면서 사람이 이렇단다. 계속 수년 이렇게 해주면은 돼지가 사람 흉내를 내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관점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밑으로 우리의 수준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 둘이라 그래요. 항상 둘은 율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이게 삼위일체니까 자 이게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면 그 여호와 엘로힘이 속성이 있고 엘로힘이 나오면 엘로힘의 속성이 있고 한 하나님이지만 또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둘이라고 해요. 둘 넣으면. 그래서 두세 명이 함께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쪽을 보이는 것은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땅의 대책점이 뭐죠? 땅, 대상이. 땅하고 이제 상대성이 뭐예요?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 그렇죠. 하늘이 될 것이고 자 하늘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죄이라 하면 죄는 의가 될 것이고 또 여기가 우리가 수준으로 보이는 것이 악이라면 이게 악이라면 여기는 의가 선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물론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땅이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듯이 같이 있지만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여기 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렁이와 사람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부자, 여기는 나사로 물 한 모금 줄 수도 없고 받아볼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상태를 하나님과 나하고는 대적한다고 그래요. 원수라고 그래요. 멀리 있으면. 그것을 바로 깨달은 자가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계속 이 의를 죄의 대상 의를 악의 대상 선을 또 등등 계속 하늘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지금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이 상태가 사도바로 낮은 것이고 여기는 높은 것이고 나는 낮음을 찾을 줄 알고 높음을 찾는 비결을 배우느라 이 구렁텅이 그렇죠. 계속 이걸 덮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덮게 되면 하나란 말이에요. 덮게 되면 하나님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을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발을 한번 쓰시면요 누구도 당사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그 상태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덮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를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와 여기 차이가 이제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지 자체도 몰라요. 가장 가까운 자로 열심히 믿고 있어.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그 열심히 믿는 그 사울일 때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대요.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 성령의 그 가장 귀한 복음을, 이쪽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에그머니나 하나님과 나하고 배설물로 있었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배설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먼저 그게 우리가 전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탕자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버지 복을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세상에 돼지 지엄열매 먹고 있었네. 그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하고 엄청 멀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그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멀어졌을 때 아주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상태를 뭐라 했냐면 그 위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어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네 했거든요. 끝이 뭐냐면 에스가토스, 끝이 이게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시작 완성이거든요. 끝은 아니라는 얘기는 이게 천이고 하늘이고 이게 땅이란 말입니다. 천지가 뭐야?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패하지 않는 데거든요. 반드시 패하지 않죠. 그러니까 천지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으로 이 하늘을 깨달아졌을 때 그게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고 옛 하늘,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지금 여기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7절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땅의 민족과 에트노스 또 하늘의 민족. 이제 왜 하늘의 것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동안 내가 땅에서만 열심히 믿었었는데 에그머니나 이 방송을 우리 사랑하는 역사라고 예청 아니 에베레스트 성경방송 예청자 여러분들이 이 강사님들이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저건 뭐지? 뭔가 다르네?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은 지금 내 안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계속 깨달아 가게 되니까 뭐요?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가 이쪽 나라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처처에 기근이 나고 그동안 내가 율법 아래서 이쪽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그머니나 저건 뭐지? 이제 내 배가 고파. 기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기근이 납니다. 그걸 느끼셔야 된다고요. 나 저 말씀은 저 음식 아닌데 먹고 살 수가 없네. 그걸 느끼신 거예요. 이게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그리고 뭐냐면 기근이 나고 첫째에 그 지진이 있으니 아이고 하나님은 나하고 이렇게 멀다는 걸 느껴져야 돼요. 지진은 쫙 벌어지잖아요. 구덩이 있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 하나님의 머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이게 계속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 땅의 것은 금식하는 거예요. 네트리어스. 이건 금식이에요. 내가 하늘의 것을 못 먹으면 하늘의 것을 금식한단 말이에요. 항상 대책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관점으로 한번 볼 거예요. 시작과 끝이 뭔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에베레스트 성경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 성경의 구절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교가 되거든. 아무리 저 목사가 좋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가 뭔지 모르면은 저게 뭐야? 몰라. 그래 내가 갖고 있던 관점을 이제 제가 설명하는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게 계속 전쟁이 난다 했어요. 난다는 걸 넣지 마시고 이 관점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성경 전체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많이 알고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쉬운 거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펴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조원쌤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상당히 있는데 우리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를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이쪽 저쪽 다니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거의가 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다녀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화를 더하는 거예요. 계속 내 재앙을 내가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가 이게 시작이 됐으면 반드시 에스카토스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카토스. 여기서 에스카토스거든요. 에스카토스는 이게 끝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성취고 완성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땅은 호계거든요. 호계란 거는 뭐냐면 호계는 이쪽 거, 이쪽 땅적인 거죠. 이쪽. 땅이 이쪽 것과 자 하늘까지 계속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즉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1장 말미에서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앙을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심이 될 거 아니에요. 흘러가지지 마시고 그러면 계속 에스카토스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땅 끝이라면 땅이라면 제가 끝에 이 하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정말로 이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내 그 전에 있던 거 죽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성경은요 명명백백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오지 않은 면독한 한 글자처럼 없이 성경은 그게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내 이성이 딱 깨달아져야 그때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상을 믿는 거거든요. 그냥 모르고 믿어버리면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가요? 보니까 나는 열심히 여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했는데 이거 뭐니라 내가 그동안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겠네, 핍박했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사도 바울이 거듭처럼 배설을 들어서 구더기처럼 그냥 천국 가려고 똥물 좀 더 먹고 있었네. 탕자처럼 돼지 지연을 먹고 있었네.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어디 면도가 들어갈 줄 없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영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난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성분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게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을 보니까 에스카토스. 아까 땅 끝까지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계시록 내 성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과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 이 끝까지 일곱 재앙, 일곱 이런 것들은 뭐냐면 창세기 일곱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일곱의 말을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세바거든. 세비가 이게 세바는 성전을 이쪽 것을 땅의 것을 해석해서 내가 버림으로 줬어요. 그게 일곱이에요. 일곱 약속, 일곱 언약, 일곱 맹세. 그럼 내가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면 바로 나는 샤바트 이거에 세바트는 이게 8이라는 얘기거든요. 부활이 됐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못 깨닫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나는 내가 일곱 재앙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카토스 계시록에 보니까 그대로 나오네. 흘러가네. 이렇게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령 적성의 길도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사사를 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에피티뎀이에요. 에피티뎀이란 뭐냐면 아랫 말씀, 위쪽 말씀이에요. 티뎀이라는 의미가. 티뎀이는 땅적인 말씀이라고. 그걸 계속 되풀면 나는 재앙이 계속 더하고 있는 것이요. 더 할수록. 그러니까 티뎀이는 뭐예요? 이로써 해야지. 에게이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되려면 이 하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나의 율법적인 것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하늘의 말씀이 나를 덮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만약에 이 땅적인 걸 믿고 있으면 그 상태를 하나님은 계시록 13장에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뭐냐면 탄인인데요. 이 탄인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큰 물고기예요. 학가돌, 탄인,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그 큰 물고기 영이 계시록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고 열을 깨달으면 백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짝만 적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게 가장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이 영. 이게 하나님으로 믿었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을, 이게 벤이잖아요. 이게 아들 예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뭐야? 바다의 영으로 믿어버리고, 아니 바다의 짐승 믿어버리고, 그 누구냐? 성령을 호계, 땅의 짐승을 믿어버리고 나는 뭐가 돼요? 알 로고스 조회. 알 로고스 조회가 이거거든요. 이거 부정사거든요. 접기에 붙이면 로고스가 아랫말이에요. 아랫말이 이 밑에 거란 말입니다. 로고스 조언이 이게 생명이거든요. 조언. 생명. 밑에 말로 갖고 있으면 생명이 없어. 이 상태를 나는 토시 하나 안 떨리고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블라스페미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아닐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믿고 있는데 헛건 믿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원망하냐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완료를 해놓고 그 말씀을 2절부터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시록까지 그대로 계시록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 이거는 신학을 얘기하면 신학은 제가 얘기했듯이 신학은 약간 그 조금 해석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갖다 대용해 썼기 때문에. 그 히브리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베레시트 그게 창세기 1장이 그게 1장 2절이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엽기 한번 봐요. 엽기서. 자,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8장 7절. 자, 8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 엽기서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그렇죠. 사랑하는 에베레스트 성경방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시작이 조금 미약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창대한다고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얘기는 내 시작이 뭐냐면 바로 레스트예요. 여기 보니까 레스트. 시작이 레스트. 이거 이 얘기 레스트가 이거 시작이고 그 다음에 나중이 뭐냐면 아하리트. 에스카토스 똑같아요. 이게 에스카토스 아하리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게 마지막 복음 성취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하리트가 뭐냐면 이게 형제예요. 형제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시작해서 완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스트와 베레시트와 처음과 나중이다. 반드시 여기 처음 것은 부서져야 돼요. 예수님이 파괴되셨잖아요. 파괴돼야 돼요.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달은 거 파괴되는 거. 파괴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나중이 여기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장부터 3절까지 여기 5기까지 8절까지 5기까지가 계속적으로 되게 파괴를 당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너 시작을 그렇게 파괴할 수밖에 없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생일날도 율법으로 잘 드렸잖아요. 제사도 잘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파괴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귀를 다시 말해 이쪽 영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마귀, 사단,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모르고 그 상태가 마귀라고. 우리가 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니까 하나님하고 다 원수지. 원수 관계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깨달아가면은
알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여기 원수 사랑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내가 원수임을 알아야, 원수임을 알려면 이 하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여비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거든요. 첫 시작과 나중을. 그러니까 여비 언제 깨달아야 한번 볼게요.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42장 한번 볼까요? 엽 42장. 엽기 42장이죠. 예, 엽기 42장. 엽기 42장 마지막이죠. 42장. 예. 자, 어디냐면 자, 5절 한개요. 5절. 4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본바 같이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듣고 보고 한대요.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으니까 여기 어떤 고백이 있느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깨달아지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반드시 그게 나한테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안 있다가 여기 완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죠?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요. 그러면 자, 저 구약을 봤기 때문에 한번 어디도 한번 볼게요. 자,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이죠. 자, 찾으셨는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속어로 7.8기라는 얘기는 우리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인데 7번이라는 세비, 조금 전에 7재앙, 7언약, 7약속 그 7을 깨달으면 나는 8로 부활되는 거예요. 세바트로. 그게 세바트로 부활이 되는 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예배는 안식이 된 자가 7,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의가 다 오늘날 예배 드린 것은 이 안식되지 않는 자가 드리게 되면 안식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이 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건 7.8개 그런 의미가 아니고 8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7번 넘어져야 돼. 반드시 이 시작되는 것은 파괴가 돼야 돼. 보이는 것은 파괴가 돼야 파괴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계속적으로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무한을 내가 깨달아가니까 그걸 넘어졌다. 그게 다른 차원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것이 뭐냐면 크리프토란 말이에요. 크리프토. 크리프토란 거는 비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숨겨져 있어. 이것이 나타나면은 이 진리가 딱 숨겨져 버려요. 그럼 내가 깨달게 되면은 다시 이제 보이는 것이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것을 칼리프토라고 그래요. 이 칼리프토가 이제 내가 비밀 깨달았다. 그랬을 때 이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먼저 첫 장에 나와요. 아포칼리프시스.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포칼리프시스, 이 비밀이 된 자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 엉뚱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계시록이 얼마나 쉽겠냐는 얘기예요. 왜? 아니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전부 같은 이 원리로 갔기 때문에 계시록은 그동안 내 원리를 깨닫던 그대로 나타나네. 그렇죠? 짐승으로 나타나고 일곱으로 나타나고 열로 나타나고 다 같은 붉은 짐승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는 것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를 성경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이라도 제가 100% 맡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은 말이에요. 이 행복은, 이 평강은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이게 환난 핍박은 세상이나 환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내가 이 진리 깨달아 버리니까 모든 게 환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다 율법주의니까 나하고 친구가 없네.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서는 끊은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에베레스트 성경학상 애청자 여러분,